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갈릴리로 오셨을까? 특별히 갈릴리라는 곳은 변방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에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 왜 굳이 이 갈릴리라는 곳을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또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 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요즘 우리는 어떻게 이 제자라는 말을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은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거나 그렇게 큰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그리 좀 덜한 것만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일평생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며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중국 영화를 보면 늘 고정된 레파토리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악당으로부터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그래서 복수에 이렇게 마음을 품죠. 그리고 나서 좋은 스승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에게 무예를 배우기 위해서 막 며칠 동안 무릎 꿇고 막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스승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대한 그 스승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음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대가 누구누구에게 내가 사사를 받았다 하고 프로필에다가 그 스승의 이름을 적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들은 영광스러운 일들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들이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은 굉장히 쿨하시잖아요. 그래서 맺고 끊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됐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려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한 선을 거놓고 여기까지는 제가 봉사하고 충성하겠지만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여기는 제 마음대로 살 테니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실까요?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모습을 제가 묘사를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주로 청소년의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금방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어느 학원에 스타 강사가 있다더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우르르 다 가지 않습니까? 등록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그 당시 바리새파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들에게서 찾아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배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려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강사였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잘 기술한 복음서를 대표적인 것으로 뽑으라면 누가복음을 뽑을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미 소문이 났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미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행하고 있었고, 그 가르침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매료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어디서 뽑아야 맞습니까?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뽑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좋다고 몰려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따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를 뽑아도 그 가운데서 뽑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오히려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제자를 뽑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변입니다. 특별히 해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여름철이 되어서 해수욕을 즐기는 시즌이 되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해변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변은 주로 이렇게 어부들이 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고, 또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져서 그 어획량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곳이, 한적한 곳이 바로 이렇게 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서는 이거 딱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가 3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복음서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한 1년 전에 먼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이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 뒤에 쫓아갑니다, 안드레가.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안드레가 처음 만나죠. 그래서 안드레가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한 걸음에 또 달려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 앞에 가죠. 그곳에서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얻었을까요? 게바라는 이름을 그 자리에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해변가에 자신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그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바빠서 그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돌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부르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손에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경건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집회를 열고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막 부흥회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을 드세요 해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제자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부분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허탕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탕을 쳤으니 아무 소득도 없으니 정말 무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러주심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신 것입니다.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사양할래요? 안 통합니다. 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도와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전도 방법론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낚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낚시를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히트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물고기에 따라 또 그 습성에 따라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다양한 테크닉들을 가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도 이론에도 아주 전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테크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뱃사람들 치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서 물고기는 잘 잡을 수 있지는 몰라도 사람과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물고기를 잡는 어떤 기술은 굉장히 뛰어날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술은 어떨까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좌충우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면, 직분을 따지자면 어부를 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방해가 되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낚는다, 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 나한테 낚였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낚는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다, 그리고 사기에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될까요? 저는 안 낚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을 속이긴 싫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은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 사회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어떤 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낚는다는 개념은 구약의 의미를 아주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낚시를 한다, 낚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에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낚는다는 것을 어떻게 의미합니까? 심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시는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가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모스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사람을 갈고리로 잡아 끌어가는 것, 또 낚시로 잡아가는 것처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갈 때 이런 갈고리로 살을 뚫어서, 그리고 낚싯바늘 같은 걸로 코를 뚫어서 이렇게 잡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투망으로 사람을 잡아가고 그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개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했으면 제자들이 느끼는 생각은 어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사랑나무 어부 만들어줄 때 하면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심판이 연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나보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인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과연 세례 요한처럼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단걸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과연 지금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그런 제자로의 부르심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라는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미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 회개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진정한 충성으로 바치는 길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정말 다양한 것을 섬겼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방신도 섬기고 땅에 있는 것도 섬기고 성전도 또 우상화시켜서 섬기기도 했고 율법도 우상화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겼죠, 물론.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음을 믿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미치광이 전쟁으로 내몰아가는, 또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선동을 그만두고 돌아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을 말할까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은 바로 열심당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자. 그런데 이 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당원들이 반로마 활동을 벌이면서 유대 민족의 적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끔찍하게 처단하기도 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듭니까? 처음에는 역적들을 처단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거듭되면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서 처형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남는 어부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교회로 유인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복음 안에서 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짐으로 보여주셨고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웃과 친구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저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낮은 자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비록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잘되게 해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잘되는 삶을 살아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 마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들일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그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